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힘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힘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래서 언약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오면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식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힘으로 사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의 영적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권위 파기 시대이죠. 그래서 권위를 다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권위가 없이는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시해도 일이 되는 곳에 가보시면 권위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영적 권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를 정의하면 리더는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것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대표로 70인의 장로를 부르십니다. 내용이 1절과 9절에 나오는데 우리 1절만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렇게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누구인가?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고 영적 권위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나이에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교회는요, 직분에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재산에서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돈이면 그냥 교회를 막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 권위가 나오게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요, 리더입니다. 그럴 때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리더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 모세의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겁니다.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서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요, 얼굴에 막 광채가 있었죠.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기도하는 분과 기도하지 않는 분의 모습이 다릅니다. 기도하면요, 티가 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막 광채가 생겼다 그랬죠. 어제 제가 우리 속회 신방을 했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요, 이마가 맨들맨들 빛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광채가 난 건 아니고요, 이마가 자꾸 벗겨지고 있어서 그래서 가까이 있었으면 만질 끼서셨는데 다행히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권사님 안 오셨나? 네.
하여튼 광채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마에. 예.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틀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티가 팍팍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일단 변화가 나타나는데 마음속에요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데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을요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앞이 막막한데요 영광 중에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겠죠. 주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조하지 않습니다. 환히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요 뭐 힘달라 그냥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오래 머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오래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게 되면요 권위가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시대라고 그러죠. 뭐든지 다 빨리빨리입니다. 이 영향이 쿠팡도 있는 것 같은데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와요. 그죠? 뭐든지 너무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세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기다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뭔지 모르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머무르고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히브리 단어로 에무나라고 그랬죠. 버팀, 견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요 숙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고요함의 능력이 뭔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밤을 맞아 보셨습니까? 고요한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머무르는 밤입니다. 또 거룩한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박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침묵 속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주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놓인다는 것 자체가요 그게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의지가 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러면 그 형상대로 우리가요 변화가 된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추석 명절 기간 때 봤었던 기사 내용인데요 명절 대화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어른들이요 듣기 싫은 질문들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 안 모이려고 그런대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들을 하니까요 안 가려고 그러고 밥만 먹고 빨리 돌아오려고 그런답니다. 뭘 묻죠? 학생들에게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우리 성도님들 1등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지 않아도요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합니다. 1등 하는 애들은요 물어보기 전에 먼저 얘기합니다. 저 이번에 1등 했어요.
체험들이 있으시죠? 입이 근질거려서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몇 등 하니 이런 거 묻지 않아도 1등 했으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요 자기가 먼저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궁금하더라도 물어보시면 안 돼요. 몇 등 하니? 취직은 했니? 너 결혼 언제 하니?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겁니다. 다 자기들도요 이런 것이 인생의 과제입니다. 이게 이루어졌으면요 자랑스럽게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먼저 물어보니까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안부를 가장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부인데 안부를 가장한 공격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 SNS가 발전이 되니까요 정보를 공유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잔소리 대응법. 질문은 질문으로 대응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이요 너 취직은 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똑같이 질문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은 노후 준비는 하셨나요? 얼마를 준비하셨나요? 아유, 그거 준비 안 하면 살기 힘들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 결혼 안 하니? 그럼 피하지 말고 네, 결혼할 테니까 1억만 보태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묻는답니다. 글을 보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과 태도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게 되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선후배 목사님들이요 자꾸 물어봐요. 힘들지? 힘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뭐 나는 힘 내고 싶지 않아서 힘이 안 나나. 그렇죠? 그런데요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고마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지금 너무나 힘든 분들이 계시죠? 멘붕이 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좀 여력이 되시면 밑반찬이라도 좀 해가지고요 그냥 말없이 그런 분들 갖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분들이요 밥이라도 먹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누가 품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이런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을 보니까 구걸을 했답니다. 한 푼만 줍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걸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구걸이었습니다.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뭘 본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요 영적 통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 리더는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껏 해봐야 이 뭐 구걸에 도움이 되는 그 정도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시면 진정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의 책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백성, 그게 바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힘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영적 리더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힘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근데 이 언약을 유지하는 힘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언약을 깨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내용을 보면 새를 쪼개서요, 그 쪼개진 새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언약을 깨면 새처럼 쪼개져서 죽는다. 무서운 거죠. 언약을 어기면 새처럼 쪼개져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그 새 사이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쪼개진 새 사이를 통과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더라도 너는 지킬 능력이 없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지나가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야 말겠다. 그래서 우리는요, 맨날 실패하고 맨날 어깁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을 죽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죽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 대신 죽은 그 피가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힘은요, 보혈의 피를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는요 절대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창세기에서부터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벌거벗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때 자신들의 힘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게 뭐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랬습니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이 가려지나요? 가려지지 않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짐승이요, 가죽을 자기 마음대로 벗어가지고 줄 수 있나요? 뭐 줄 수 있는가 보다 이런 표정들도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짐승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그 피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언약식에도 나옵니다. 언약식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소를 잡아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를 잡았으니까 피가 막 줄줄 흐르겠죠. 그 피를 받아다가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8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양쪽에 뿌렸다는 겁니다.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다. 백성에게 피를 뿌렸더니 백성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능에서 유능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피에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을 해석한 게 신약의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두 군데에 뿌렸다는 겁니다. 백성에게 뿌리고 두루마리는 이 성경 말씀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그 말씀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백성들이 힘이 생기는 터닝 포인트가 언제인가? 보혈이 뿌려졌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268장, 보혈의 능력의 찬송이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 필요한데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들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뿌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가? 1절을 보니까 멀리서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안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안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보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다가 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언제든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됐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니까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을 의미하고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예배 드릴 때 죽는 경험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하나 항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희생이라고 그러고 희생 제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죽고 항복하는 것. 그러면 철저히 항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세미나가 아니고요 콘서트가 아니고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엎드림입니다. 그래서 벌써 엎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끝날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이게 기가 막히시네요. 예배는요 주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부흥의 전조가 있을 때 특징이 무엇인가? 청년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흥이 언제 오는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했던 자녀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능가하는 이 믿음의 세대가 되겠죠.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리더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희생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소로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장이 소를 잡는 게 아닙니다. 소를 누가 잡냐면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을 드린다고 그러면 양을 자기가 끌고 오죠. 그러면 그 양 위에 자기가 안수를 합니다. 무슨 뜻인가면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안수는요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찔러서 피가 흐르면요 내 피가 흐르는 겁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청년들에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예배 빨리 끝내라고. 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요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예배드린 이후에. 그래서 예배는 기적이고요 예배는 능력입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암담합니다.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적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무 암담합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요, 확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목동이었죠. 가장 천한 직업인데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드신다는 건 소망입니다. 내가 지금은 맨발로 도망을 치고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도대체 언제 나타났는가? 시편 3편 2절 끝에 보면요, 가로를 치고 셀라라고 나옵니다. 셀라는요, 쉬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딱 멈추고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내 상황을 보다가 셀라, 잠시 멈춰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랬더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이 확 바뀌어서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요, 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자기 문제를 잊어버렸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닌데 자기 문제는 잊어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의 여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고 내게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이런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